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12월 마지막 한 달도 함께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 뒤에 또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난과 공격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북 임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임실. 저는 예전에 이제 전라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임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거기에 체험학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순창에 가면 고추장 유명하죠. 순창 고추장 이렇게 막 체험하는 그런 데도 가보기도 하고, 전주에 가서 비빔밥 만드는 체험도 해보기도 하고, 전라도에 있으니까 그런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임실하면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치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임실 가면 치즈 이렇게 만드는 체험이 있거든요. 아이들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임실하면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데 들으면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게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입니다. 개. 옆으로 기어난 개가 아니고 멍멍개. 충견이라고 하죠. 충견. 임실군 오수라고 하는 오수면에 가면 여러분, 오수견 이야기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자신의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물을 묻혀가지고 막 불길을 번지는 것을 이렇게 막았던 그 개 있잖아요. 오수견. 오수개라고 하는데, 그 오수가 임실군에 위치하고 있는 한 자그마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수견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수견 이야기가 매우 유명합니다. 임실에는 임실에 가면 그 개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수에 가면 개동상이 있고, 몇 해 전에는 보니까 그 오수견을 무슨 국가 지정, 아주 그런 이제 그 명예를 높여주는 그런 국가 지정물로 지정한 그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막 그 의리 없고 좀 충성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개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말 안에는 참 저 사람 의리가 없다 이런 이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강아지, 개 하면 아주 충성스러움, 의리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성품을 아주 고귀한 성품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이 25장 13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도 충성스러운 이 마음을 좋아하신답니다. 충성스러움, 한결같은 마음이죠. 처음과 끝이 늘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은 사람도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우리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면에 충성의 반대말 있죠. 충성의 반대말, 불충성. 배신, 좀 나쁘게 배신. 배신 아주 나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배신이 여러 가지 어떤 좋지 않은 부도덕함 중에 배신에 딱 걸리면요,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저 사람 배신자야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요, 굉장히 좀 불명예스럽죠. 불명예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제 지옥편이 있거든요. 근데 단테가 지옥편을 지옥을 9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좀
이제 첫 번째부터 9단계가 이제 지옥이 있는데 제일 9번째 밑바닥 가장 강력한 심판이 있는 9번째 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배신자가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치욕적이고 너무너무 이거는 나쁜 거다. 이 사람들의 인식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2편은 이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62편의 저자, 이 시인이 지금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요. 지금 마음이 매우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신만 당한 게 아니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음이 3절에 잘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리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담, 울타리가 상징하는 것은 이렇게 담은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가 담을 믿죠. 신뢰를 상징합니다. 우정을 상징합니다. 담과 울타리는. 그런데 우리가 믿었던 이 담과 울타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확 이렇게 넘어온다. 이 배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이 믿었던 사람에게 이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 62편의 저자가 누굴까?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대로 시편 62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살면서 2번의 배신을 당합니다. 첫 번째 배신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이 섬겼던 사울 왕에게 배신을 당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뒤통수를 이렇게 치죠. 사울에게 배신을 한번 당했고요. 2번째 배신은 누굴까요? 압살롬.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닐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2편은 첫 번째 상황인지 두 번째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배신을 당했던 다윗이 지금 자신의 너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시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당해본 사람만 알죠. 겉으로는 웃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의 등에 칼을 꽂거나 나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잠도 못 자죠. 큰 상처로 남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상처가 어떻게 변할까요? 분노로 바뀝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하면 상처를 처음에 받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분노로 바뀝니다. 분노로.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런 처지입니다. 배신자의 거짓말과 모략으로 인해서 지금 주위에 있는 모든 비난의 화살이 자기 자신을 지금 향해 있습니다. 이 배신자가 자신만 배신한 게 아니고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막 모략을 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다윗이 나는 아니야 라고 해도 자신의 말을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말 난처한 상황이죠. 자신의 마음의 심정을 62편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62편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다윗은 자기 편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편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지금 다윗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아주 뜻밖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 놀라운 기도를 드리는데 6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여러분, 이런 좀 배경을 알고 이 구절을 보면 너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이 지금 매우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나 같으면 막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막 지금 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한다? 내가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온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잠잠히라는 말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우리가 이 잠잠히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주위에서 내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도저히 내가 절망의 순간이지만 내가 입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내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죠. 말이 많아집니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누구라도 좀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내 마음,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부모가 와가지고 자신이 막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막 어머니 얘기 다 하거든요. 말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이 많아지다가 보면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결국에는 똑같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결코 자신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다른 시편에 보면 좀 구체적인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멋진 말 아닙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너무 멋진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 다윗의 고백,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멋진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심보감에 이런 이제 말이 있더라고요. 깜빡이는 한 점의 불티가 능히 넓고 넓은 숲을 태우고 반마디의 그릇된 말이 평생에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을 조심해야 된다. 평생 내가 덕을 쌓았는데 한마디도 아니고 이 반마디 그릇된 말이 평생 쌓아온 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말과 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이 아마 뺏겼겠죠, 성경을.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명심보감의 격언과 똑같은 말이 있는데, 야고보서 3장 5절 한번 띄워주시고,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작은 거지만 이 혀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 숲을 태울 수 있다. 우리의 말 너무너무 위험하다. 위험하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 말을 좀 조심하라, 특별히 어떤 말, 충동적인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요. 전도서 5장 2절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충동적으로 이렇게 홧김에
말을 확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관역을 떠난 활 시위를 떠난 활을 한번 딱 쏘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죠. 두 번째, 세월. 지나간 세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뭘까요? 입을 떠난 말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참 주워 담기가 불가능하죠. 바닥에 쏟은 이 물처럼 다시 주워 담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격받을 때, 특별히 언쟁이 막 생길 때, 내가 억울할 때, 말을 막 많이 하고 싶을 때, 절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말과 혀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이 다윗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8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비난과 공격 앞에서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극복해야 될까? 8절, 다 같이 한번 우리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사람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조금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막 분노가 차오를 때, 너무너무 막 말 많이 하고 싶을 때, 언쟁이 막 생길 때 맞대응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성경은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성경은 참 이렇게 보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도 막 파이팅 해가지고 막 이는 이, 눈에는 눈 해서 한번 확 해야지 속이 좀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말 많이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 많이 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성경, 근데 참 이런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살지 못하는 참 이 제 자신을 보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마음에 두 개의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러다가 왜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좀 큰 요구를 하는가? 제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맞대응하지 말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53장 7절 한번 띄워주시고, 이사야 53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 구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핵심 문장이 두 번 반복되는데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누명 쓰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때 입을 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괜히 발견됐네. 괜히 찾았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네. 힘들지만 이게 우리의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짊어져야 돼. 우리 예수님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정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도 중에 사명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많은데 여러분, 사명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명을 맞대응하지 않는 것. 내가 화나고 분노가 날 때, 언쟁이 생길 때 그 앞에서 내가 막 맞대응해가지고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는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한 대를 맞았다고 한 대를 때리는 것 아니고, 오른밤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대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구절의 핵심이 맞대적하지 말라는, 맞대적하지 말고 당해주라는 겁니다. 당해주라. 바보처럼 당해주라는 겁니다. 바보처럼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일상적인 용어로 좀 바꾸면 일일이 반박하지 말고 잘 들어주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늘 살면서 머리에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하면 제 마음속에 늘 한 가지,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많이 들어주자. 저는 좀 대화를 하면 최대한 좀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잘 안 되지만 목사가 말이 많잖아요. 목사가 좀 가르치려고 하는 좀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부터 절대로 말끝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목사가 항상 좀 많이 들어주자. 이게 좀 저의 신조고, 두 번째는 설사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나하고 뜻이 안 맞다고 해서 내가 그 앞에서 그 자세를 고쳐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 억울함을 풀려고 하거나 당신은 틀렸고 이게 맞습니다를 설교하려 하거나 하지 말자. 그게 그 현장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냥 네 그렇군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스스로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서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 기분 나쁘지 않게 또 다른 상황이 생겨서 좋게 이렇게 또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두 가지는 제가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절대로 내가 말만 하지 말고 많이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많고, 또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그게 아니고를 조금 빼면 됩니다. 우리가 말해서 그게 아니고 속으로만 하십시오. 그거는 속으로 그게 아니고 하고 네 그렇군요 하고 그냥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작은 출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억울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을 보면 진짜 억울합니다. 욥이 갑자기 하나님 잘 섬기다가요, 욥기 1장에 보면 갑자기 부여했던 욥이 전 재산을 확 다
그냥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자신의 10자녀가 다 건물이 무너져서 압살을 당합니다.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숨만 붙어가지고 헐떡헐떡 숨만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기분이 안 좋은 거는 자신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요,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데 막 염장을 막 질러요.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벌 받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요, 욥의 마음을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잖아요. 욥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가 배경이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고대 근동 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지금도 이 욥기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욥기 42장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눈이 딱 고정되는 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딱 시선이 고정되는데, 저의 시선은 그 위의 줄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친구들이 욥의 염장을 막 질러대는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욥에게 와가지고 욥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자신의 속을 뒤집어 놓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욥.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과 비난과 공격 앞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욥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맞대응하지 않고 그저 바보처럼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망하지 않았습니다. 욥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자신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악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정말 성숙하고 복된 성도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